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의심하는가? 라는 제 말씀을 상관없이 빛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란 핵심 근본 사상입니다. 여타 종교들의 창시자들은 지상에 그 무덤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시신을 묻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던 무덤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활이란 말은 다시 부살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한글 사전에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영적인 부활과 육신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목숨이 한정되어 있어 때가 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분리되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양과 염소가 가려지듯이 불신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들은 영생의 부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은 온전한 부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까지도 부활되어 영과 육이 온전히 결합된 상태의 신령체로 부활하여 비로소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명하는 부활이란 단순히 육신의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의 신령체처럼 영생을 누릴 신령체의 부활체를 거듭 태어난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신령체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문이 굳게 잠겨진 곳의 제자들에게 그 신령체를 보이셨고 갈릴리 바닷가에 쓰던 제자들과 조반을 함께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발차에 이 시간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에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이사야서 53편 53절 9절 11절을 쳐다보고 기록하기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려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할 때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도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그 바울 사도행전 2장 30절 35절에 인용되어졌습니다. 인용문 31절 서두에 미리 보는 고로라는 의미는 다윗의 선견자적인 예언을 미리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감동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기계적으로 영감을 받아 계시를 앵무새처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힘을 얻어 더욱 확신 가운데 거했으며 그 결과 이를 다음에 예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본 시편의 다윗의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예언한 것도 이런 과정이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13절로 34절로 53절 중엔 35절에서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라는 의미는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이며 또한 본절 35절 중반절에서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도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적인 증거를 계속하여 인용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강조한 것은 구약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바울의 경우처럼 인용하였는데 이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통일된 하나님이 견해를 소유하고 있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6절은 기록한 것을 찾아보면 이런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의 거룩은 자라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 시편이 사후세계와 부활신앙에 명확하지 않은 구약시대였던지라 다윗 역시도 확실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한 말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일차적인 의미는 분명 하나님께서 결단코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이 확신자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이유를 빌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예시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재림과 함께 있을 성도의 부활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5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소설의 신화처럼 이섬직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미화시키는 허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활에 관한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셔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사야서 53장 9절 11절 처럼 기록하기를 그런 횡포를 행치 않았고 그 예배에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에 악인과 같이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은 속건 재물을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달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여론 종이 자기 지시로 많은 사람은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며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덕특한 구약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면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깊은 가슴 속에 우러나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주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그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하였으며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은 저희가 산에서 내올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봉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의 왕적 권능에 도전했다가 예수님께부터 엄한 책망을 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수를 받고 참된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천국 복음을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의 천을 보여주었으나 예수님의 이적을 오히려 귀신의 발을 세우려 힘입어 행한 것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메시아로서 오신 표적을 보이라 요구한 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의 천을 믿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말문이 막히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까지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내던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게 하시고 니누의 사람들을 찾아가 심판을 외치게 하시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주가 되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적을 목격했으며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이적을 보여준들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적이요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의 춤을 확증해주는 최고의 전개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예표에 불과한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과 예수님의 지혜와 그림자에 불과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던 시바 여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거절한 그들의 영적 교만과 악한 태도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처음으로 친히 부활하실 것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 보면 마가복음 9장 9절에서는 예수님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관한 함구령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라는 그 의미를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감히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면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더불어 죽은 메시아가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으로 추리됩니다. 당시의 유태인들과 제자들도 죽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부활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주어졌습니다. 인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가복음 8장 23절 27절 이후에 계속되는 예수님 정말 예고를 통한 자기 계시의 변화산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하나님이 성음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한 알에 밀알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친히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목소리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영생의 축복을 모두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잠자는 자인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20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요? 글쎄 나도 잘 모르는데 하는 우리들이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십시다. 부활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불신자들은 사실 무구원이라고 부인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사실 무언이라 부활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부인은 하지만 의심은 합니다. 세 번째는 확실히 믿는 자들은 부활을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회계도와 기독교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자신의 믿는 종교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회계도가 말하기를 우리 회계도는 당신이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우리 회계도의 교주 마호메트의 묘가 있는데 그 안에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어 그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만 당신의 기독교의 발생지 예루살렘에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이 믿고 있는 회계도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독교는 빙그레 웃으며 겸손하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회개 사이에 크다는 차이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 묻은 그가 죽어서 육체가 썩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벼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 성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이미 죽은 종교지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부활이 전파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도 헛되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당하셨고 인간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4장 25절 말씀이. 그런데 이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은 어때요? 우리는 거짓 정인으로 인정될 것이며 믿음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는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세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는 성도는 아마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소망을 두고 현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부활이 종식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된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를 죄를 속하시라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무익하게 죽이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부께서는 독생자를 희생의 대속제물로 인류 구속사유로 성취하게 하신 후 성귀케 하셔서 천상천하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의 열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소망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철면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를 믿고 확신의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축복과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아직도 의심하는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어린을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점.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은 구약에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언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은 잠자는 자의 천일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를 말씀을 실천하시고 적극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힘의 역사하심의 힘의 믿음의 힘입어 부활의 소망을 성취한 영생 복락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65장을 올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호성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없이 울리치셨네.